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깔 야스퍼스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교과서, 학생들 읽는 교과서도 그렇고 교양서도 그렇고, 일단 요약을 어떤 식으로 하죠? 그 집필자들이, 그분들이 이제 칼 야스퍼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한 다음에 간단하게 요약된 게 이런 거죠. 실존주의자다. 그리고 근데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예를 이제 보통 듭니다. 교과서나 교양서 수준에서는 이런 데에서 실존이 회복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인데, 이분도 이제 그 독일 그쪽 지역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칸트나 또 키에르케고르 또 하이데거 이런 분들 영향이 있죠. 그 용어 같은 거에 그런 영향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어들도 이제 철학자들은 조어를 많이 써가지고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한계 상황을 통한 실존, 한계 상황이랑 실존이랑은 뭐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죽음 같은 것도 한계 상황이고, 죽음뿐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번뇌, 이런 것도 한계 상황입니다. 번뇌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잘 됩니까? 그 컨트롤 해보려고 엄청 막 노력을 해보죠. 여러 가지 종교에서도 노력을 해보고 하지만은 쉽게 되진 않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생명 연장의 꿈을 그러나 불로초를 구해봐도 안 되고, 또 그런 번뇌 외에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 상황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맞부닥치는 그런 거에서 벽에 부닥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것 역시도 한계 상황. 그리고 또 죄가 한계 상황일 수 있나요? 죄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간에 대해서 일단 모든 인간이 어떤 섭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면은 발 뻗고 자기 힘든 게 원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죄라고 하는 게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거기에 내성이 생겨버려가지고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버릇 하면은 이렇게 죄는 한계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그에 대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둔해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상황으로서 발 뻗고 자기 힘든 그런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야스퍼스 선생의 그 말대로 그런 보통 4가지를 이제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책 같은 데는 각각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각각이 다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 상황일 때만 실존과 실존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살지가 나온다는 면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보통 이제 방금 말씀드린 독일의 철학자들 영향을 실제로 많이 용어만 봐도 많이 받았고요. 현존제 같은 거, 뭐 오성 같은 거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앞쪽에 나온 설명했던 철학자들 다 얘기를 갖다가 라방으로 다 했었죠.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날라간 영상에는 더 많이 했었고. 근데 자 봅시다. 키에르케고르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은 들어요. 키에르케고르 복습한번 하면은 실존의 3단계가 있죠. 1. 복습. 심미적 단계. 그 어감이 주는 거, 번역어가 주는 거랑 다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이 식색의 욕구 이런 데 휘말려 가지고 살고 공동체에 막 해악도 끼치고 그래도 상관없어. 2. 윤리적 단계. 요 공동체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잘 기여할 수 있고 잘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단계. 3. 종교적 단계. 키에르케고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 본인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 단계에서 드디어 그 다음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독일의 철학자들보다는 신플라톤주의, 플루토누스 이런 철학 전 영역을 다루는 형이상학적인 전 영역을 다루는 적인 영역까지를 다루는 끈기가 보입니다. 야스퍼스 선생에게는 앞쪽 독일 철학자들 칸트도 대단하고 키엘케고르 대단하고 하이데거 대단하고 하지만은 이제 거의 현대 분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헤겔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망치로 니체가 깨버리잖아요. 니체도 대단하고. 근데 니체만 해도 이제 야스퍼스 선생이랑은 다른 게, 야스퍼스는 철학의 세 영역이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이 뭐지? 하는 인식론. 그럼 난 뭐지? 존재론. 어떻게 살지? 가치론. 이 3가지. 이게 고대부터 계속됐고, 그리고
뭐 중세 계속됐고, 근대에 이제 막 깨지고 흔들리다가 칸트가 조금 잡아준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해겔이 한번 해겔도 뭐 평가를 해줘야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철학하면은 굉장히 영역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영미 철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아지고 논리학이죠. 그리고 윤리학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건너온 경험론과 진화론 앞면, 그리고 뒷면 청교도 정신, 이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요약을 했었는데, 근데 현대인이면서도 거의 전 영역을 끝까지 탐구하고, 그리고 이분 키엘케고르도 크리스찬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이듯이 이분 신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다른 표현들을 여러 개 쓰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섭리를 믿는 분이에요. 섭리를 믿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한계 상황에, 사실은 늘 한계 상황에 있는데 그거를 실존으로서 회복하는 것보다는 한계 상황 이외의 것들, 이 세상, 일단 인식론, 여기에서 그냥 굴러가다가 세속적으로 살다가 아차 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참 불행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이분은 각 영역을 니체와 같은 방식의 사유가 아니라, 그래도 철학하면 우리가 아주 고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분과과학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것들, 지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그 이전에 한번 제대로 붕괴를 세운 칸트,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인간이 트릴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 그리고 나서는 칸트, 자유를 위해서는 의무를 따르는 거. 이때 사실 신이 요청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칸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하게, 이게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봐서 만약에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 지금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 라고 하는 게,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걸로 해서 안다 라고 하는 게 보편에 해당되는 것을 좀 맛보는 것에 불과하고, 그게 나라고 하는 일회적 뭐라고 표현할까, 일회적 사건, 여러분 각각이라고 하는 일회적 사건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결국은 보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물 자체는 모른다고 해도 오성을 통해서 잡아낼 수는 있어. 그러나 이 현 존재만큼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현대 실존주의자들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죠. 이 현 존재는 그냥 지금 앞에 가는 어떤 가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거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겠죠.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그리고 안에 내장도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각각 다 식색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보편적인 설명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고 분과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문제도 인식하고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전거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났어, 정비소에 가고 아니면 뭐 이 펌프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이거 고무 타이어 저기를 하고 이런 걸 하죠. 하는데 이게 실존의 어떤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능동적으로 좀 흐릿하지만은 어쨌든 인간 중심 구성주의가 잡아낸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한다든지 뭔가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걸로 안 되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극한 상황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책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 한계 상황,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든지 번뇌라든지 투쟁이라든지 죄라든지 여기에서 인간은 정말 막다른 이제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이 분과적인 어떤 지식들이나 아니면은 보편자에 대한 게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때 바로 실존, 이거에 대한 어떤 탐구의 방식이랄까, 직접적인 어떤 이게 바로 실존을 깨우치게 한다는 거죠. 실존을. 그래서 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실존 해명, 또 뭐라고 표현하지? 실존 개시, 이런 것들이 방법론이자 또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가치론으로 나아가는 것들인데, 그 실존은 뭘로 그러면 이 분과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칸트의 그런 인식, 오성 이런 거라든지 이게 아니라 이성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이성이 reason 하면은 벌써 근대부터 초부터 나왔던 거라서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실존을 탐구하는 방식이 분과과학 탐구하는 그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메타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실존은 우리가 과학책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잎사구 그리고 요 줄기 뿌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 작용을 하는지, 뭐 광합성 작용에서부터 해서 이제 뭐 또 삼투압이라든지 다 설명은 가능하지만은 이게 이 실존이랑 실존 자체입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나라고 하는 그 실존, 일회성, 여기에 대한 탐구를 이제 하는 방식으로서 이성을, 그래서 각각 이제 책 이름 보면 실존주의자들 특징이 드러나 있지만 애매하고 어렵죠. 근데 이분은 실존과 이성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에 관한, 뭐 이제 인식론에서 존재론, 가치론 다 연결은 됩니다만은, 근데 바로 그 실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이성이고, 그러면 이성이라고 하는 어감 때문에 우리는 뭐 무슨 과학적이고 뭐 논리적으로 접근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거를 직접, 혹은 지금 여기 있는 요거를 직접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나름의 탐구 방식으로서의 이성, 이걸 통해서 한계 상황을 극복해낸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4가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내느냐. 실존이 결국은 이 자체, 실존 자체, 이때 이제 신이란 표현은 아니라고 해도 뭐 저는 섭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초월자가 됐건 절대자가 됐건, 저는 섭리라고 표현을 이제 주로 하는 그 섭리의
섭리 그 자체는 뭐 아까 말했던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서 되게 암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탐구를 함으로써 어디에 다다를 수 있느냐? 어디에? 실존 회복. 그 실존 회복은 그 섭리를 알아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도 섭리에 대한 신앙이 어느 누구보다도 있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실존의 뭐 계시 뭐 이런 것은 그거를 탐구하고 해결해내는 방식은 바로 이 일회성의 이 실존들의 끼리의 교감입니다. 그게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얘기하던 남는 거는 결국은 어떤 사람들과의 그 시간들, 그 분위기들,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랑도 좀 맞닿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는 거죠. 거기에는 죽음도, 번뇌도, 투쟁도, 죄도,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실존을 회복해가면서 가치론에 해당되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에 해당되는 것을 하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키에르케고르의 그 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칸트의 신, 요청된 신보다도 훨씬 더 철학적으로 철저하게 나름대로 그 체계를 다 세우시는데, 이게 바로 신플라톤주의나 플루토누스가 고민했던, 끝까지 이 섭리 전체에 대해서, 영역 전체에 대해서, 인식, 존재, 가치에 대해서 끝까지 탐구를 하려고 했던, 결국은 그 생각들이 서구의 그 종교적인 것도 만들어내고 문화 전반에 그 영향을 주고 했던 그런 방식으로 현대에도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철학적인 용어 같은 거 되게 어렵긴 하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하려고 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게 섭리를 신앙하시는 분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철학자의 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종교가 있건 없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한계 상황과 실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